예, 오늘 보라 그리고 와보라 또 데려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어릴 때 축구 선수도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저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닌 럭비를 해가지고 부상자가 너무 많이 속출을 해서 축구는 정말 글쎄 몇 년 전에 제가 그만뒀는데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던더날드 코미션 던더날드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끼리 축구를 했는데 거기 수석 장로님과 상대편이 됐는데 몸싸움을 벌리다가 거의 다치는 막 부상도 막 이렇게 사람들 일으키고 느낀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축구를 하면 사람들 너무 많이 실족시키겠다. 부상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축구는 될 수 있으면 몸 부딪히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농구도 우리 지난주에 이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부상자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국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도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데 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코치에게는 손흥민과 같은 정말 유능한 베캄과 같은 유능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안 뺏기고 싶죠. 자기가 발굴해서 키운 아이들인데 근데 큰 빅리그에서 그 아이들을 발견을 하고 찾아와서 그 코치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그 누구도 넘겨주고 싶진 않죠. 그러나 너무나도 그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 코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를 정말 빅리그에 정말 나라를 빛내고 정말 그 자신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냄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사실 마음이 씁쓸하겠죠. 사람의 마음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정말 내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가 섬긴다고 해서 아니면 떠나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럴 때 특히 유능하신 부사역자들 같은 경우 뭐 다른 데로 뭐 전임으로 사역을 갈 때 내보내야 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역이라 하더라도 내보내는 게 사람으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른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가 정말로 수제자처럼 기르고 함께 데리고 있던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그것도 기쁨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첫 제자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는 게 좀 보링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알면 보링하진 않죠. 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냐면 그 성경을 보통은 아시아 분들은, 우리 디아스포라 분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성경 전체 본문에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딱 집어서 막 들어가죠. 아니면 한두 세 구절만 딱 잡아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터해서 내가 깨달은 거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내가 필터한 거를 전하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메신저라고 했어요. 우리 그때 설교 나눈 거, 그 새해 때, 잠깐, 요약해보자면, 그 대사가 한 나라를 한 왕국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전하라고 한 소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뛰어났어. 나는 내가 이걸 깨달은 바가 있어. 내가 정부가 한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깊게 깨달은 바가 있어라고 정부가 말한 바를 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전하긴 하지만 더 필터돼서 전하는 거를 왜냐하면 믿음이 적은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정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숙할수록 정말 있는 그대로, 아무리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도 성경 말씀이 나온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텍스트를 저도 그래서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내 위주로 이렇게 테이크해서
여러분께 내가 필터한 거를 전하는 거를 피하려고 3등분을 이퀄리, 균질하게 최대한 다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바이블 익스플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잘 오셨어요. 근데 영국 교회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이게 청교도처럼 정말 믿음이 든든한 분들은 좋아하는데 믿음이 적을수록 이게 힘들어요. 쉽지는 않죠. 왜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듣거나 아니면 목사님 개인이 깨달은 거를 흥미롭게 들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 예수 얘기 그렇게 익스플레이닝을 전체를 보다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흥미로운 게 보링하지 않거든요. 가장 흥미롭고 가장 박진감 넘치는 자 오늘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적용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정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한국이나 뭐 이런 디아스포라 쪽에서는 외국인 그런 제3세계에서는 그거를 강해 설교로 명명을 하죠. 근데 그 강해서가 그냥 요한복음 1장, 다음 주는 요한복음 2장 뭐 그렇게만 하는 게 다 강해 설교가 아니라 바이블 익스플레이닝을 하는 게 강해 설교거든요. 차례대로.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단락은 내가 직접 보고 세례요한이 직접 먼저 깨닫고 정말 보라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죠. 십자가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와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죠. 초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 다음에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같이 삶을 사는 그런 동거동락의 단계입니다. 신체로 말하자면 보라 눈 그리고 와 보라 그리고 들어라 귀 그리고 동거동락하는 정말 온몸으로 그러니까 손과 발 행동 온몸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보라 부분이죠. 어린 양을 보게 하기 35절부터 37절인데요. 자, point to Jesus Christ죠. 그죠? 신체로 비하면 눈 부분인데 오늘 3일째 되는 일화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일째 되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시아나에서 세일즈 랩으로 했었어요. 금호 아시아나. 영국은 금호 아시아나 하면 잘 모르고 금호 타이어 하면 잘 알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세일즈 랩을 하기 전에 비행기 핸들링을 했어요. 그래서 로드 마스터라고 제가 디그리가 뭐 이게 세상 디그리는 아니지만 로드 마스터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이트 앤 밸런스 로드 마스터라고 하늘에 설명할 거는 많은데 비행기 중에 파일럿 다음으로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파일럿이 인차지를 하죠. 주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게 딱 그라운드에 오면 이제 떠날 때까지는 이제 로드 마스터가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퓨엘도 기름도 제가 계산해서 넣어야 되고 하루는 비행기 계산을 잘못해서 비행기가 못 떴죠. 떴으면 큰일 날 뻔했죠. 300명의 승객이. 그리고 승객 무게와 카고 무게를 잘 계산을 해서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이렇게 날지 않게 그것도 다 적절히 해야 되고 비행기 공항 안에서 다른 비행기가랑 이렇게 부딪히거나 차랑 부딪히지 않게 뭐 이렇게 바리게이트도 치는 것도 제가 신경도 써야 되고 하여튼 총진디주의를 해야 되죠. 자,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세일즈 랩을 주님의 은혜로 맡은 것 같아요. 얼마나 세일즈를 잘했냐면 지금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죠. 나는 항공기도 핸들링을 잘하고 세일즈도 금호 전체 1위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고 왜냐면 제 실패도 말을 하죠. 왜냐면 그걸 끝나고 제가 잠깐 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망해서 1파운드도 1년 동안 1파운드는커녕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일즈랩 출신이라도 1파운드도 벌기 힘들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어쨌든 세일즈랩을 하다 보니까 세일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말이 없으면 세일즈랩이 아니죠. 지금도 그래요. 그 던더널드 그 코미션 교회나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런던 시티 미션에서도 와, 데이빗은 진짜 세일즈 잘했을 것 같아.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야.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저희 이 교인 가운데 한 분에게 자전거를 사면 너무, 그러니까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좋으면 다른 분도 사게 해요. 뭐 제가 거기 코미션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똑같은 자전거를 사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기도 했는데, 자, 오늘 세례요한은 저처럼 그 세일즈 이렇게 막 그 상대를 만나면 자기가 직접 구슬리고 뭐 이렇게 설득하고 이것을 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판매하려고 그러고 뭐 어떤 거를 판매하려면은 막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능력, 그 온 나라가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한마디면, 그의 한마디면 뭐든 믿을 것 같은데,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포인트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를 합니다. 그 능력자가 야, 내 말을 잘 들어봐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자, 보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하는 것이죠. 그 결과 37절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요한과 제자들은 정말 특별히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을 따르지 않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나왔습니다. 자,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예배의 출발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넌크리스찬이나 만약에 우리 애들이 야,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내가 설득을 아무리 해도 애들이 그 믿음으로서의 그 스텝을 잘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님은 그렇게 이용도 하시죠, 많이. 그렇지만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믿음, 인성이나 여러 가지 안 되면 우율에도 그 단계별로 딱딱한 말씀보다는 우율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 당연히 허락하시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 전도하는 거 좋은데 당연히 동원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그 중심되는 부분은 꼭 우리가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선명한 증언, pointing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주목해 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와 보라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단락이죠. 자, 초청하는 단락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초청하시죠. 자, 어린 양 대신, 하나님 대신, 구세주 대신, 그 예수님이 직접 초청을 합니다. 38절부터 39절이죠. 자, 초청해서, 전도해서 듣게 하는 거죠. 신체로 보자면 귀에 해당됩니다. 자, 한 청년이 존경하는 어른을 이렇게 계속 지나치다가 드디어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건넵니다. 자, 어디에 사십니까? 한국 사람은, 뻔하잖아요. 어디에 살아요? 나이가 몇이에요? 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국 사람들은 잘 그렇게 시작을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주, 날씨는 어떠니? 아주 제너럴한 것부터 아주 잘 시작하는데 우리는 아주, 날씨는 어때? 무슨 대학교 나왔어? 아이들은 직업이 하냐? 부터 시작해서, 친척까지 다 막 물어보죠. 자, 어디에 사십니까? 노인이 주소를 알려줬다면
정보로 끝났겠죠.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그런데 노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한 노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며 차를 맞으며 한번 교제를 해보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그 청년은 그 굉장히 굉장히 존경스럽고 호감이 있어서 말을 어디에 사냐고 물어봤는데 같이 교제를 나누자는 거잖아요. 같이 삶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친밀하게 프렌드십이 동행하는 것들을 동행이 되었죠. 자, 만약에 그 노인이 하여튼 삶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초청이 되는 그런 부분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러 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와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세례요한의 추천을 받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와보라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구하러 내게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른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리즈닝을 하시나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아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리즈닝을 글쎄 잘하면 좋을 텐데 엄마를 닮아서 리즈닝을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저까지 그랬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리즈닝을 하셨어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신앙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죠.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것들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인가? 자, 제자들이 세상 권력과 능력을 그때는 구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약 3년 동안 정말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리더자인데 아마 예수님이면은 글로벌한 리더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그 둘, 다른 데 보면은 뭐 정확하진 않는데, 한 명은 이 요한복음을 쓴 세례요한이 아닌 사도요한,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죠? 안드레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엄청난 사람 둘이죠. 엄청난 사람 둘이 그 세례요한을 따랐다가 이제 예수님을 깨로 이제 갈아타는 더 큰,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엉뚱한 소리로 대답을 묻죠. 랍비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세례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라고 알려주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지난주에 그렇게도 외쳤는데, 그것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들은 그 두 제자가 랍비여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위대한 선생, 정말 위대한 전략가, 정치가, 기적 베푸는 사람, 능력자라고 거기까지 깨달아도 자기네는 정말 대단하게 잘 깨달은 거다. 그 정도 믿어도 나는 정말 대단하게 믿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답이 틀렸다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와서 보라라고 초청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어디 산다.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 청년처럼.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국식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소를 말하지 않고 노인처럼 와 보라. 우리 같이 동행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알 것이다. 같이 교제를 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이 또 이렇게 나오죠. 결실이. 읽어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로 함께 거하니라. 거하게 됐다라는 그 요한의 목격하는 진술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 강의실에서, 강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줄 알겠죠. 말씀만 잘 전하면 돼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예수님이 전하겠죠, 직접.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영국 사람들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도 그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리즈닝을 많이 하고 퀘스처닝을 많이 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게 있겠지만 같이 로드도 하나잖아요. 건물도 막 웅대하고 막 삐까번쩍하게 짓는 거 그렇게까지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과는 다르게 아니면 한국 사람과는 더 다르게 막 글로벌하게 막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거를 좀 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연약하지만 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영국 사람들이 아닐까, 한국 인간과 가장 반대되는 성향이 영국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진정한 제자도 정말 진정한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 그 discipleship, 그죠? 제자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정말 훌륭하신 목회자분들이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같이 운동하는 거 금물이에요. 같이 음식 먹는 거 신방 외에는 금물입니다. 좀 한국은 근엄한 거 좋아하잖아요. 위험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넥타이 항상 매야 되죠. 여기는 그냥 팀켈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냥 넥타이 없이 청바지 입고 하죠. 말씀을 이렇게 친근하게 잘 전합니다. 같이. 정말 설교나 예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제자도는 강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구도 해야 하고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3년이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계속 오해하잖아요. 그죠? 같이 소변도 보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정말 따랐다가, 너 별거 없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보니까 완벽한 인간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하는 거잖아요. 위험이 닥치면. 영광 목사님 별거 없습니다. 그 세계적인 크리스 라이튼 런던 시티 미션의 CEO 별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유명하다는 누구 저도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을 많이 알고 교제하는데 힘들어요.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 같이 떡을 떼고, 그죠?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근데 부족한 모습을 가리면 기도를 어떻게 해줘요? 막 가리다가 갑자기 막 부족한 모습 보이면 이제 교회가 막 힘든 거죠. 그죠? 목사님 막 힘든 거죠. 이번에 지난주에 런던 시티 미션에서 새해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어요. 매일 출근 안 하다가 출근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아침부터 정말 5시 넘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한 자매는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그랬더니 전부 막 그 자리에서 막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친구, 자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누가 카나다에서 왔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자기가 내일 이 스타프 모임인데 한 140명 모였어요. 온라인으로도 모였죠. 총 약 200명 정도 있는데 막 매일 같이 140명 정도 모였는데 원래 외부인은 오지 못하는데 특별히 간청을 해서 그 카나다에서 온 친구를 여행하러 온 친구를 그 기도에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라도 말씀을 듣고 찬양 때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날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또 그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자인데 노래를 그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기도하다가 노래를 해요. 그 노래를 막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막 대표 기도를 하다가 He is Lord, He is Lord, He is risen in the 이렇게 노래를 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두 명씩 같이 시작하더니 전체가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들 대단한 게 저도 감동이 좀 됐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올해 새해에 기도를 하자, 기도를. 그 마지막 전날 우리 크로이던 팀이 모였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새해 기도를 나누자. 기도 제목을 나누자. 레졸루션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도 제목 나눠라. 데이빗, 너 턴부터 시작해봐. 라고 했는데, 난 새해에는 기도하는 게 나의 레졸루션이야. 새벽과 애들 아침에 정말 잘 일어나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제가 정말 놀라고 있는데, 저는 자고 있어요. 제가 너무 찔리고 있는데, 새해에는 애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부탁했어요. 나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해줘. 그리고 점심에 기도하게 해줘. 짧게라도. 그리고 저녁에 시간을 놓고 기도하게 해줘. 특히 기도할 때, 나도 영혼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새 아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의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이번에 우리 팀의 레졸루션은 다 뭐냐면 기도하는 애예요. 기도하는 애. 다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본문에. 너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겠죠. 올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만나라. 어린 양과 동행하기인데 40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체를 비하면은 손과 발, 행동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반드시 이름을 부른다고. 저 이름을 괜히 데이비스로 지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가만 해도 저는 전혀 얼굴을도 모르는데 스타프가 많으니까 런던 시티 미션에 데이빗 하와이유 항상 제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 어려운 성태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이잖아요. 저는 막 5번, 10번은 물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막 여러 나라에서 오면은 여러 나라가 뭉쳐 있거든요. 스타프들이. 영국인이 많지만, 가장 많지만. 너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익숙치 않아서 한국 이름이 익숙한데 상대방도 데이빗이거나 뭐 존이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 같고 그 사람이 데이빗 같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죠? 자기 친삼촌이라도 삼촌이에요.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거는 진짜 쫓겨날 만한 일이죠. 경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 사람도 삼촌이에요. 그죠? 그 길거리도 삼촌이고 뭐 다 삼촌이죠. 처음 만난 사람도 조카 그 나이가 많으면 삼촌 그 엄마가 삼촌이라고 불러 그러는데 이 사람도 삼촌이고 저 사람도 삼촌이고 이게 참 친근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세밀하고 참 괜찮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 문화랑 너무 정반대가 돼가지고 참 이게 힘들긴 하는데 여러분 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려운 가정에 그 꼬마예요. 여자 꼬마인데 완전 왕따를 당했어요. 완전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제 엄마 빚에 쫓겨서 그 팔려가죠. 쉽게 말하면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안구 적출을 이제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전당포를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특공대 출신입니다. 짜잔하고 나타나서 다 죽이고 자기가 감옥을 이제 가는 마당에 소원이 이 소미라는 여자아이인데 소미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해서 경찰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문방구에 가서 소미가 그동안에 원했던 그러한 문방 용품들을 사서 주고 아름답게 결말이 이렇게 나는데 그 영화 대목 가운데 그 아저씨가 적들에게 소미 데리고 와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면 명대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 아저씨 얘기거든요. 영화 아저씨.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왔어요. 영화 아저씨에 못 보신 분들 모르겠어요. 뭐 좋다 말다를 떠나서 저는 재밌게 감동되게 봤습니다. 감동되게 봤는데 어쨌든 그 소미의 인생 계속되는 만남으로 인해서 한 번만 보고 그냥 이렇게 도움 주는 게 아닌 그 전당포에 그 아저씨가 있을 때부터 그 얘기 시작부터 끝까지 소미랑 아저씨의 친밀한 동행의 이야기가 소미가 결국은 구원을 받고 그 아저씨한테 행복한 변화된 삶을 살 거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마지막이 마무리되는 걸 볼 때 정말 그러한 어느 누구를 만난다는 거 나이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동행을 하며 같이 교제하며 서로 실족할 때도 있어요. 영화 보면 아저씨랑 소미랑 아예 안 볼 것처럼 그 결별을 하려고 하는 아저씨가 굉장히 무뚝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동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는 걸 볼 때 참 좋은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과 계속되는 동행을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닌 계속되는 동행을 했습니다. 자, 안드레가 그 만남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가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41절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가 볼 때 진정한 어디까지의 메시아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저 요한복음이 다른 사복음보다 제일 좋고 모든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베드로랑 함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형제들 너무 저는 괜찮은 형제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두 형제 왜 같이 사역을 하냐 던더날드부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제자가 형제인 거 모르냐. 그리고 구약은 전부 아버지 아들 가족이 예배드리는데 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냐고. 성경적으로 보시라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가 있지 않냐, 첫 제자가 형제 제자 아니냐. 하여튼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의지해서 말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났다라는 41절 그 원어가 유레카멘이에요. 헬라어 원어가 유레카멘이에요. 이 만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 만났다라는 이 만났다라는 원어의 뜻이 의미가 계속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를 정말 깨달았고 나는 그와 동행해서 내 삶이 심지어는 나는 정말 삶이 바뀌었다, 행복하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지하철에서 저 사람을 만나고 지나갔다 한 번 이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동고동락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만났다라는 단어의 원어로 쓰였습니다. 정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잘 못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님 다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원어에 만난 것처럼 만나셔서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 자리로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그 다음부터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렀죠. 자, 예수님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현재 불완전한 그 연약함을 보고 반석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베드로 3년 지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잖아요. 자기가 수제자를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의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알지만 저 같으면 끝이죠. 저는 원수가 됐겠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는 가장 뜨거운 지옥을 보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가장 뜨거운 지옥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베드로만큼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의 그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 같은데 역시 예수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 그런 거 안 보고 얼마나 많이 배신할 거 아는데도 안 보고 그 연약한 성격 안 보고 정말 아예 작정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연약함이든 내가 너랑 살겠다. 어떠한 부족함이든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연약함이든 내가 너를 가장 크게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광을 가장 맥시마이즈하게 극대화하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말과 정말 행동과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또 다른 사람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영혼의 이름을 놓고 가족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놓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보자. 같이 예수님을 만나자. 와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초청해서 듣고 만나고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것이 제자의 탄생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